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첫째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4월 첫째 주일 부활의 달이 있는 이 달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되짚어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어번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 또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잘 보내게 하셨사오니 더 감사함으로 이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고 기쁜 날
성수기교도 128번 사순절 5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에서 떨어뜨리기 함께하고 거짓을 지배하니 입으로는 축복으로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르고 떠오는 복과 주를 다하여 주신 복과 몸이 다시 사는 복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은지 씨아님 오늘 못 오신다 연락 받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어저께까지 기도하시겠다고 저에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염려스럽긴 하네요. 아무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과 또한 진정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자세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죄의 본능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들을 일깨워 주어서 잘못된 행한 길로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시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위에 성령의 덧입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받은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들의 삶의 처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일손이 부족하여 장시간 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러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며 근무하는 중에 있사오니 그대의 육신이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행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의 건강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지키며 내 일터를 지키며 내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기도의 열매가 이 자녀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나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한 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2학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여름방학을 보내고 가을에 더 큰 모습으로 단순한 육체적만 성장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도 크며 신앙의 성장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새 학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가는 가정 속에 우한 질고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영주권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지키시고 평안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미국 땅에서 치료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또한 어려움도 하지 않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또한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사오니 저희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저희 삶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며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국 여정 중에 있는 우리 정원 실사님 또 우리 김성진 실사님 우리 박준 실사님의 삶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셔서 한국에서 좋은 추억 남기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저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학교와 우리 유수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애쓰시는 선생님의 모습 결단코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선생님의 그 수고가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작은 씨앗으로 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부족한 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살아의 모습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대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임하시고 되시
끝까지 널 도우시리.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줄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물되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제대 창고 가셔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해주시길 원하며 주일왕을 드렸습니다. 저들 손길 닿는 곳에 발걸음 머문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회를 드리고 속회 헌금을 드렸사오니 살아남은 게 모든 속회가 서로 협력하여 서로 이뤄나가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속회가 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남은 게 성도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만나를 주시고 매출을 주시고 반세의 샘물을 주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 속에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화면과 집어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것 기억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의 제목이 호산나인데 종료 주일에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찬양하시라고. 남녀 선교 원래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들 기억하시고 박정희 지사님 한국 가셔서 청모님도 안 나오셨는데 아무튼 조권사님도 김권사님도 우리 남선교회는 좀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은 우리 사랑 속회고요. 제가 이번 달 속회 인도는 우리 화평 속회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김성규 지사님 한국 가셨고 박재희 지사님 오늘 한국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김민주 성도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성준 성도님인데 제가 오탄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민수로 이사 가셨습니다. 갑자기 민수 쪽에 저희 교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 또 민수에 계신 분들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건 여담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아들이 올 초에 아파트를 이사했어요. 그리고 원래 다니던 교회가 좀 멀어져갖고 교회를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까운 교회로 5분 거리에 UMC가 있어서 근데 안 옮기로 결정을 했대. 왜 안 옮기로 결정했냐면 교회 옮기면 목사님이 막 이런 새신자 등록하고 받을까봐 그래서 안 옮기기로 했대. 원래대로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 소리 듣고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오늘 저희
저에게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그냥 이름만 써달라고 그랬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이수진 성도님 가정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제가 성함은 모르겠고 아기하고 왔는데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제 입장에서는 오시는 분 이름이라도 알아보고 싶어서 방문자 기록카드 써달라고 그러시는데 아마 쓰는 입장은 또 이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오시든 가시든 또 가만히 있자기도 그렇고 오시는 분 모른 척 하기도 그렇고 제 입장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로 오신 분 부담 갖지 마시고 저에게 오셨다가 또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혼 집사님 깜짝 놀랐어요. 별일 없어 다행입니다. 주차장 자리 못 찾았어요? 주차장 자리 못 찾았어? 아니면 좀 늦게 나왔어요. 그럼? 그것도 아니야? 알았어. 성혼양부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그럼? 그것도 아니야? 알았어. 다음 주에 다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써왔을 테니까 그 내용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7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짧으니까 우리 그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늘문 성가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임병호 선도님 고화질로 찬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들어도 상당히 까다로운 박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맞춰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유하시는 지휘자가 더 당황한 것 같아요. 반주자 손이 잘 안 맞으셔서 아무튼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사님 빨리 올라가라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되게 더디 올라가시네. 조금 더 기다리세요. 아직 가는 중입니다. 예, 브라이언 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일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인데, 오늘 이 저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단어를 보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저자가 직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계를 위한 일을 직업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성장을 위한 일은 진로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고, 세 번째는 일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경우를 가지고 소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당연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최고 수준의 의미 있는 일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은데, 세 사람의 벽돌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하는 벽돌공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죠. 첫 번째 벽돌공은 그냥 벽돌을 쌓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벽돌공은 내가 처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세 번째 벽돌공은 내가 아름다운 성당을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세 번째 벽돌공의 답변이 가장 멋진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실 텐데,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인가 기여하고 다른 사람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마치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가치가 또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마는, 사실 이런 가치 있는 의미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현실과 우리가 꿈꾸는 이 소명의 자리의 간격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요즘 한국 TV를 보면 현타라는 말을 자주 쓰길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현실에 내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소명의식에 불타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다가 돈을 주고 가면서라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 이 소명의식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매일 아침 무거운 걸음으로 일터로 향하고 있고, 일터에 가시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게 될 것이고, 월급이 나오는 날에는 그래도 반짝 기분이 좋았다가 며칠 안 돼서 카드값으로 다 나가고 나면 내가 일한 것이 뭐였나 라고 허무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꿈꾸는 이상에는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이상이 아니라 그저 현실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 신앙 고백 다섯 번째는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의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믿습니다.
예, 이 부르심에 대한 고백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바로 딱 이 부분을 공부 중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조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으면 나도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내세워서 그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전체적인 주제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이 죄인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당연히 죄인이고, 그럼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은 어떠했느냐? 그 유대인들도 여전히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아주 날카롭게 유대인들의 실상을 까발리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이방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나라만 사람이고 그 외에는 전부 뭐죠? 오랑캐였잖아요. 우리도 오랑캐잖아요. 동쪽에 사는 오랑캐. 이런 개념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방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된다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의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것 가지고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들으면 정말로 충격적인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할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할례는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세례 요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혈통적 선민의식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육체적, 혈통적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후손이 능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UMC 들어가는 어떤 숙녀분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갔대요. 우리 옛날 모습이 생각난다고 그러는데 아마 성경책 갖고 오신 분이 뭐 안 계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들보다 교회 안 오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또한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과 삶의 모습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도 의롭다 인정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 유대계 전통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고 또 아브라함이 통과한 엄청난 테스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시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음처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충분히 자랑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지 못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조차도 할례를 받고 이삭을 바침으로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난 다음에 약 29년 뒤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나이가 99세인데 창세기 17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99세에 받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느냐? 2장 앞으로 가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기 훨씬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함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던 율법을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았다라고 했던 그것이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중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표시로 그는 난지 8일 되면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벗기게 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요 선택받은 백성이요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먼 옛날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뭘 받느냐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 교회 직분을 갖게 됩니다.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봉사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봉사를 하고 직분이 있어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봉사했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뒤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의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은혜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일을 하고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고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건 은혜가 아니라 보수입니다. 내가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달 동안 아파서 일을 안 갔어요. 그런데 회사가 월급을 그냥 다 줬어요. 그러면 이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 받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개념입니다. 은혜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대신 치러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줌으로 해서 나는 예수님께 빚진 사람이 됐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에 대하여 자신이 빚을 졌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은혜는 내가 뭔가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거저주신 공짜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뭔가 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의인이라 구원받았다 인정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왜 할례를 받았을까? 이미 29년 전에 의롭다 인정받았는데 굳이 받을 이유가 뭘까? 라고 아마 궁금증이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할례를 받은 것은 의인이 된 것에 대한 일종의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추인 형식을 빌린 겁니다. 나중에 인정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인정받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례교육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에 제가 또 세례식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제가 세례교육할 때 어떤 말을 꼭 하느냐면 결혼식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하셔서 결혼했지요? 그래서 결혼에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은 결혼식입니다. 저도 결혼식을 해봤지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결혼식 하다 진짜 여러 번 싸웠어. TV를 얘를 사야 되는지 쟤를 살아야 되니 오디오는 이게 좋니 우리 때도 장도에 갔어요. 12자짜리를 싸야 한다, 10자짜리 넣어야 된다, 이장은 원목을 너무 복잡해가지고 진짜 결혼식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결혼식이에요. 돈 무지 들었어요. 국수값도 많이 들었고요. 웨딩 촬영한다고, 야외 촬영한다고 아마 여러분들 다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결혼식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해요. 굳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신고하면 되잖아. 우리 둘이 결혼했습니다. 혼인신고하고 그냥 살면 되는데 굳이 결혼식 합니다. 왜 하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부가 됐으니 우리 잘 사는 거 지켜봐달라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결혼식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약함으로 이 부부의 관계를 잘 지키겠다.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사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럼 내가 굳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뭘 받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 세례를 받는 거지 세례 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세례식을 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의 증인들 앞에 이제 새 사람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태어났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사는지 나를 좀 지켜봐달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세례 예식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2번이나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팔았습니다. 친자식을 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고 첩을 듣고 2번째 부인을 맞아들여
다른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자손의 번창과 땅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믿음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실패든 좌절이든 잘못이든 돌아와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약속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어려운 일 당했다고 어떤 상처가 있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은 결단코 믿음이라 말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바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더하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해 주시고 다시 약속을 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심을 가지고 소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명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신의 부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콜링이라고 씁니다만은 마틴 루터는 이 단어, 독일어 단어를 써서 제가 독일어 발음을 들어봤는데 참 못해서 제가 독일어 단어를 안 썼어요. 마틴 루터가 썼던 이 소명이라는 독일어 단어와 영어의 콜링의 단어는 사람이 누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사용됐느냐면 성직자에게만, 영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이 소명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소명받았다는 누가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명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못했다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이 말이 쓰일 수 있었느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만인 제사장직을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목사뿐만 아니라 성직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소명의 의미를 확대합니다. 어디로 확대하느냐면 세속적인 직업으로 확대를 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잘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자리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종의 포지션, 그 위치로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했고, 그래서 이 직업이 단순히 자신의 생계를 위한 것이 뿐만 아니라 이웃을 먹여 살리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직업은 소명받은 직업, 성직으로서의 직업이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 모든 세속적인 직업이 그럼 성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루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직업은 성직이 될 수 있고 어떤 직업은 성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 자신의 일이 이웃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거나 유익을 줄 때 바로 그것을 가지고 성직이라는 개념으로 소명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다양한 직업이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어떤 것은 성직이고 어떤 것은 성직이 아닐 수도 있게 됐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단순하게 직업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성직으로 일을 해야지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너무 좁은 의미의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는 하나님께 부름을 못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직업의 의미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부르심은 단순히 직업을 넘어서는 개념이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섯 번째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고 보다 폭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부르심이 바로 감리교회의 신앙 고백의 부르심의 근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종들에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 종도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은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네가 종으로 부름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르심을 입은 대로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종은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자리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사회적 환경을 갖고 있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의 위치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부활절 때 이제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열려있는 성찬, 뭐 개방 성찬, 영어로 얘기하면 오픈 성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오픈됐다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들에게 주기 때문에 개방 성찬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 주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때 7살 밑에는 안 된다, 뭐 어떤 때 14살 밑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그럼 14살 밑에 7살 아래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없는 존재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려져 있는 개방 성찬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위치든지 간에 어떤 상관없이 간에 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함께 일할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광역교회에서 부모 고르실 때 제가 담당하던 권사님 한 분이 논현동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셨어요. 머리는 항상 스포츠용으로 깎고 교회 앞에 기도처럼 서계치는 권사님 한 분 계신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 논현동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걸림돌은 그 나이트클럽이야. 그래서 권사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 교회에서 담임 목사나 저도 그렇고 그거 그만두시고 직업 바꾸라고. 근데 그분한테 축복할 수 있는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이럴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직업을 바꾸라고 어려고 눈이 얘기했는데 직업 바꾸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아무튼 직업이라는 게 그렇고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는 잊어먹지도 않네 아직도. 그린 오니온이라고 양파야 양파. 뭐 하든지 같아 느낌이. 그린 오니온, 로즈 뭐 이런 거. 네, 주점이에요 주점. 또 집사님들이 다 하셨어. 근데 목사가 집사님이 하는 사업장에 신방을 안 갈 수도 없고 가기도 또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죠? 고민스럽죠. 근데 가서 제가 신방하고 그랬더니 거기 있던 하와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 목사가 술집에 들어갔다고. 뭐 나이트클럽 갔다 왔는데 뭐 거길 못 들어가겠어. 제가 간 이유는 그분들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직종에 계시면서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믿음이 너무 귀하고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물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종의 자리로 부름받은 대로 있지만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런 직업을 뭐 목사가 축복해서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벗어날 수 있지만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그 형편,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하는 우리 어본교회,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어본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구원 역사를 위한 부르심,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단순하게 직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또 받습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오늘도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이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설령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다시 구원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제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길들이 과연 어느 곳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길들 속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삶의 길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삶의 길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의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변화시킴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정보를 드러내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지켜내는 부르심의 사역자로 삼게 하여 주시고, 내 직장을 그렇게 부르심의 사역자로 삼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인도를 또 그렇게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만방에 펼쳐나가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큰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만, 능력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아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행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532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껴보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일에 동참하는 우리 어번교회와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꼭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